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제가 지난달 타임지를 보니까 되게 이제 연말에 타임지는 이해의 위대한 사람들 뭐 이런 인물론으로 가는데 올해는 타임지에 2020년 X 표시했더라고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잊어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고 많은 사람이 실직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우울에 빠져 있으니까 2020년은 잊어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간은 이렇게 약한가? 바이러스에 이렇게 약한가? 달나라가고 화성을 가는 사람들인데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굉장한 혹독에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인간들이 연약한가? 첫째로 성경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인간은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육체가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고 모든 게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이 인간을 세 종류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상한 갈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요르단 강변에서 갈대를 봤습니다. 이 갈대가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으면 쓰러집니다. 또 사람이 지나가도 쓰러집니다. 짐승이 지나가도 쓰러집니다. 제일 상하기 쉬운 것이 갈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갈대를 말씀하신 거고 성경 이사야도 이 갈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은 심장 혈관 센터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혈관이 협심증 막혔는데 쓰러져서 오는 사람, 또 저혈압과 고혈압 오르는 사람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데도 조그마한 혈관 하나로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가 와도 쓰러지고 갑자기 흥분해서 쓰러지고 쓰러집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로또를 많이 사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뭐 직장도 실직하고 뭐 여러 가지로 희망이 안 보이니까 로또를 산다는 거예요. 근데 로또를 사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디서 사느냐? 1등 당첨을 많이 낸 편의점에 가는 겁니다. 어디 많이 당첨되느냐면요, 잠실 사거리에 롯데백화점 앞에 거기 하나 있는데 토요일 날 가면요 줄을 섰어요. 난 내가 본 게 아니고 우리 교육자가 줄을 하도 많이 서서 왜 줄을 섰나, 분양을 하나. 그 가 보니까 마지막 보니까 로또를 사더래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30대 40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문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로또를 사느냐?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안 돼도 5천 원 주고 사가지고 안 돼도 토요일까지는 기대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예? 기대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요,
교회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해도요, 비윤리적이다 해도요, 많이 사는 거예요. 영등포구에서 어떤 장로교 나오는 집사님이 매주 복동을 샀어요. 그 복권을 사면 노트에 적고 또 자기 아내한테 알려주고 온 가족한테 공지해요. 야, 이거다, 이남받아. 그래서 온 가족들이 복권을 보는데 남편이 사놓고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이 텔레비에서 복권 남발, 당첨 남발 보니까 자기 남편이 산 복권인 거예요. 그런데요, 당 1등이 8명, 7명 나오면 돈이 많이 안 가요. 10몇 억밖에 안 가요. 근데 석 달 동안 이게 당첨이 안 돼가지고 200억까지 간 거예요. 그 옛날에. 야, 대박이에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뭐 얼싸안고 막 눈물 흘고 이제 이제 살게 됐다고 난리치는데 걱정이 나는 거예요. 남편이 심장이 굉장히 약해요. 그 소리 들으면 심장 발작으로 죽을 것 같아요. 심장마비 오죠. 쇼크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불러, 목사님 신방 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몇 시에 오는데 오시면 목사님이 복권 당첨된 걸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진정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방은 저도 그런 신방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내용을 알고 갔어요. 절대로 우리 남편 안정시켜주셔야 합니다. 남편이 아직 모르는데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절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돈이 왔더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냉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럼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복권 사셨죠? 예, 사놨습니다. 혹시 집사님, 복권 당첨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당첨만 되면 내가 반을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 소리 듣고 쇼크사로 앰뷸런스 타고 구리병원에 갔어요. 저는 쇼크사 안 오니까 말씀하세요. 그 약해요. 사람이요, 이렇게 엄청난 소리를 들어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남한테 속상한 소리를 들어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말 한마디 쓰러지잖아요.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굉장히 인내가 강한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강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 쓰러지는데,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게 합니까? 잡히게 합니까? 이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수십만이 쓰러져 죽고,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 건장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연약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등잔을 썼습니다. 저는 등잔을 썼는데 전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전기 들어오기 전에도 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공부를 하는데 저 가까이서 책을 보려고 그러면요, 콧김에 꺼져요. 콧김에 꺼지고요, 누가 방문을 열고 나갔다면 또 꺼져요. 그 방문 열 때는 반드시 보호를 해야 돼요. 왜? 참 매갈이 없는 게 등잔이더라고요. 이런 인생이 이렇다는 게, 아침에 있는가 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우리는 등불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있다가 사라진 안개 같습니다. 안개가 있죠. 근데 낮에 보면 싹 사라졌어요. 오늘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연약한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에 약해서 쓰러집니다. 종이는 물에 약하고 쇠는 소금에 약해요. 제가 시카고에서 10몇 년 살았는데, 시카고 차는 반드시 밑에 하부에 코팅을 하고 나와야 돼요. 3분의 1 정도 바깥에도 코팅을 해야 돼요. 왜? 겨울에 6개월 동안 내내 염화칼슘 뿌리기 때문에 차가 다 부식돼요. 새 차도요, 3년만 되면 멀게 녹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카고 와서 온 차를 안 사요.
바닷가에서 나온 차하고 시카고 나온 차를 사면 안 돼. 왜? 부식이 다 됐어요. 새는요 소금에 굉장히 약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은 뭐에 약하냐? 인간은 죄에 약합니다. 굉장하죠. 죄가 들어오세요. 죄가 들으면 신경쇠약이 걸립니다. 죄가 들으면 불안이 걸립니다. 죄가 들으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죄가 들으면 양심에 문제가 생깁니다. 죄가 들으면 이런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죄가 들으면 불면증이 생깁니다. 죄가 들으면 환상이 봅니다. 환청이 생깁니다. 죄가 들으면 심장이 벌떡거립니다. 여러분, 이 심장에서 죄가 있는 사람 심장이 뛰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부정맥의 문제가 나옵니다. 죄가 들으면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뿐만 아니에요. 사람은 정말로 여러분 살다 보면 대인관계도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연약한 존재, 나는 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죠. 제가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건강하다는 사람이 쉽게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나는 골골해, 그런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내 자신이 굉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쓰러져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죄에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환경에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질병에 쓰러질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쓰러질 수 있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연약한 걸 깨닫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연약한 인간을 위로하신 하나님. 사람에는요, 일반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70억의 인구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적인, 제너럴한 인간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반적인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위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자연입니다. 하나님 자연을 주셨어요. 여러분, 새벽에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우리 사람은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초롱초롱한 별을 보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생기고, 넓은 바다를 보면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 우리의 우울한 몸이 금세 사라집니다. 사람이 소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음이라는 게. 우리 아파트 위층에서 개를 기르는데 꼭 이게 밤에만 짖어요. 근데 내가 목사만 아니면 항의하겠는데,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층간소음을 얘기를 못하겠어요. 전부 사람들이 목사님이 사는 아파트에서 와서 살아야 된대. 왜? 목사님은 말을 안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소음이 있는데, 희한하게 제가 바닷가에 가서 철썩거리는 바다는요, 절대로 소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름다운 멜로디야. 왜 똑같은 소리인데 바닷가가 철썩거리는 소리는 좋아 들리고, 왜 고양이 울음소리는 소음으로 들리나?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속상하고 답답하면 어디 가요? 차 타고 강릉 가잖아요. 차 타고 속초 가잖아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잖아요. 속상하면은 사람이 위로받을 게 하늘과 땅과 모든 게 있습니다. 그 더 나가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예술이라는 걸 주셨어요. 예술이라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부활이나 전쟁과 평화나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나 빅토르 류고의 레미제라블이나 핸델의 메시아나 베토벤의 전환 고요하고, 목사님들이 대개 설교 끝나면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볼링하는 사람, 또 스트레칭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근데 대개 많은 분들이 음악을 듣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도 어떻게 스트레스 푸르세요? 그러면 저는 음악을 듣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습니다. 어떤 걸 전원 고향곡을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쫙 아주, 그러니까 오디오들이 다 좋아요. 꽝꽝꽝 나와요. 우리 집 오디오는 별로 없는데, 다른 목사님 가면 오디오가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설교를 5번 6번 하고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음악으로다가 실내 고향곡으로다가 쫙 부르면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술로 풀지 마시고 다른 걸 풀지 마시고 음악으로 위로를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위로를 주시는데 뭘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말로 위로하지만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죠.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영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되면 우리의 영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잖아요. 이 영을 누가 위로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환난 당하는 사람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낙심한 사람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성경을 아는 성경을 암송하면요, 이렇게 용기가 쫙 올라와요. 두려울 때 제가요 철 모르게 미국 가서 오레곤에서 겨울인데요, 바닷가이기 때문에 눈이 별로 오지 않아요. 근데 그 오레곤에서 포틀랜드에 가면 마운틴 후드라는 높은 산인데 만년설이 있습니다.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이 눈을 보고 싶다 그래서 제 차가 보통 차인데 뷰익 보통 차인데 프론트 휠도 아니고 리어 휠인데 뭣도 모르고 그 산에 올라간 거예요. 한 3분의 2 올라가니까 눈이 다 답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올라갔어요. 눈을 안 치웠더라고. 근데 하여튼 올라갔어요.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마운트 후드 올라가서 스키장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경찰이 날 부르는 거예요. 너 이런 환경으로 네 차 4일도 아닌데 애들 데리고 여기를 어떻게 왔느냐? 어? 큰일 났다. 지금 눈 오는데 너 이제 2시간 내려가야 되는데 너 큰일 났다. 혹시 생기면은 우리한테 무슨 치라래. 타이어가요 반질반질해요. 안 갈아가지고. 근데가 이게 뒤 리어 휠이에요. 승용차예요. 근데가 내려가는데요, 양쪽에 이게 눈이 하도 와가지고 눈을 이제 치우니까 방탄되긴 됐어요. 내려가는데요, 차가 그냥 운전은 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꿍 하고 여기 꿍 부딪히면 저가서 꿍 하고 그 꿍에 떨어지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놀래가지고 주야 올로드 그래가지고 또 우리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부흥이 나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사람 거기 한번 갔다 와야 돼. 정말 내가 원망스럽더라. 내가 여길 왜 끌고 왔나 얘들아. 2시간 내려가 2시간. 눈은 또 오죠. 차가요 체인을 칠 수가 체인도 없을 뿐더러 차가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꿍 하고 또 저 가서 꿍 해가지고 이렇게 당구 큐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차가 뭐 다 망가졌죠. 꿍 하고 또 내려가다 또 꿍 하고 내려가고 브레이크 잡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느냐, 성경 말씀에 이사야 43장 1절 있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나와 함께함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마시라. 눈 속에 있어도 내가 너를 지킬 거라. 내가 일부러 성경 하나 넣었어요. 눈 위에 있어도 너를 지킬 거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물고기 너를 사라지도 못할지니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내 구원자시라. 그 성경, 그 성경이고, 성경에 대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 암송했어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 그래가지고 진땀을 흘리고 부흥회를 하고 나니까 2시간 만에 내려왔더라고요. 사람이 다 구경하더라고요. 저런 황평이는 어떻게 저를 갔다 왔나. 다시는 제가 안 갑니다. 사람이요 두려울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씀이 최고예요.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말씀만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상황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죠. 말씀을 외워야죠. 주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 나의 피난처고 환난처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잖아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잖아요. 나의 산성이시잖아요. 나의 피난처이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에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 믿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어머니 또 돌아가셨어요. 남는 건 나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내 자녀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든 실력도 있고 그든 모두 있어야 내가 의지할 거 아니에요. 또 어린 아들한테 내가 어떻게 의지해요? 연약한 저희 집사람한테 어떻게 의지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의지했다 나까지 망하라고요?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 의지하죠. 기댈 때가 있어야죠. 힘든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기대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의지 대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요, 아무 날 도와줄 수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또 아파서 병원에 계시죠? 의지할 데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 황국에 누가 날 도와줘요? 서로 피하는데 서로 도와달라는데 여기에 도와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지가 있는 사람하고 믿음의 대상이 있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달라요. 어려움을 겪어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요 태연해요. 왜? 의지의 대상이 있잖아요. 의지의 대상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왜? 자기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 코로나 전국을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이 직장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자녀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이 건강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유학생 중에서는요 외환은행 아들도 있었고요, 제일은행 아들들, 은행장 아들도 있었고요, 정주영 씨 아들도 있었고요, 많은 부자들이 전부 물어보면 아버지가 뭐 큰 대형 병원의 원장이시고 대학교 뭐시고 우리 아버지만 쫄딱이에요. 난 창피해서 아버지 얘기도 안 해. 담대한 거예요. 왜? 아버지들이 여름에 와가지고요 다 기숙사에 우리는 사는데 아버지들이 와가지고요 멋있는 집 사주고 가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자동차도 뭐 머스탕 옛날에 그거 말이에요. 스포츠카 딱 사주네. 나는 덜덜거리는 500불짜리 차를 타고 하루도 숨 못 쉬고 고장난 차 타고 돌아다니는데 든든한 거예요. 왜?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학교 졸업 맞고도 걱정 안 해.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 회사 가면 되잖아.
여름에 알바도 안 해요, 이 친구들은. 왜 알바 안 하냐? 우리 아버지 누군지 모르세요? 몰라. 그래서 지금 나보고 정주영 씨예요. 야, 그럼 우리 아버지는 이병철이다 인마. 그때 내가 혼났잖아요. 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정몽주 씨가 우리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 의지의 대상이 힘이 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 대상이에요. 좀 기대세요. 좀 바라보세요.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이때 안 도와주면 언제 도와줘요? 힘들 때 도와주셔야죠. 힘들 때 의지해야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해야죠. 여러분, 의지하세요. 무엇을 의지해요? 기도로 의지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은요, 정말 기도 응답이 잘 될 때예요. 하나님 언제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언제 가까이 있냐면요, 자식이 병들 때예요. 제가 우리 아이가요, 열이 났어요. 홍역인지 감기인지 열이 끓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밤중에 갈 수도 없고 앰뷸런스를 타야 되는데 절차를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너무 열이 나서 제가 24시간 우리 아이 옆에 있었어요. 그때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가까이 있겠어요? 바로 지금입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불꽃 같은 눈을 지켜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이야말로 기도 응답할 때요. 주님 도와주세요. 실직했어요. 장사 문 닫았어요. 장사가 안 됩니다. 코로나에서 다 닫았잖아요. 제가 이태리를 좋아하는데 이태리를 몇 번 갔는데 물론 역사적으로도 갔지만 피렌체 가면요. 피렌체 가면 아주 가족들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요. 제가 갈 때마다 그 식당 가는데 그리고 피렌체 성두묘, 그런 피렌체의 길, 그다음에 단테가 만났던 길 멋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걸 본 거예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저렇게 됐구나.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 위로라는 게요, 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어떻게 아들이 돌아가셨다면요. 안 됐습니다. 남편이 안 됐습니다. 위로하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위로해서 조의금을 드리잖아요. 위로금을 드리잖아요. 돈을 드리잖아요. 또 같이 여행할 수도 있어요. 위로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임시적인 방편이죠. 진정한 위로는 못해요. 자, 안 걸린 사람에게 여러분 위로금 좀 주고 꽃 사다 주고 빵 준다고 그 사람 위로가 되겠어요? 진정한 위로는 암을 치료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로가 되겠어요? 그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위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위로는 근본적인 위로란 말이에요.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이 죽었잖아요. 제가 손주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제가 확실히 손녀가 더 이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재롱을 부리고요. 야,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별거 아닌데요. 그런데 야이로의 해당장의 딸이 얼마나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그런 딸인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 해당장의 지인들이 예수님께 쫓아가서 예수님, 야이로 해당장이 그 해당장을 질 때도 돈을 내고 그렇게 우리 민족에게 훌륭한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지도자인데 좀 살려주세요. 그래 예수님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위로했어요? 눈물로 통곡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게 위로인 줄 알고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슬픈 자와 같이 슬퍼, 우는 자와 같이 울라고 했으니까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다 내보내라. 다 내보내라. 또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 내보내라.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잔다. 아니 자면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어난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12제자 중에서 9명은 다 내보내고 3명만, 왜 3명은 가시냐?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믿는 사람만 데리고 간 겁니다. 신방 갈 때요, 불신자하고 가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가면 안 됩니다. 남 사업자 축복에 가가지고 지금 같이 믿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뭐 저 사업할 텐데, 이런 사람은 신방 가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 9명, 너희는 안 믿잖아. 너희는 바깥에 있어. 3명만 들어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면 저 아이가 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진정한 위로를 하신 거예요. 소녀야, 달리다금. 번역하면 일어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천지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현존하셔가지고 이래서 이 아이에게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명체가 다 사실 소생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자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건은 끝났나요? 아니죠.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정말로 서글픈 건요, 제가 장례식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서울의 큰 장례식장 거의 다녔습니다. 서울대는 말할 거 없고, 순천향대, 을지대, 백병원, 뭐 저기 또 뭐야, 저기 아산병원, 뭐 하여튼 병원이라는 장례식장 어디 있는까지 제가 알아요. 제가 을지병원에 갔더니요, 상계동 있잖아요, 중계동에 갔더니 지하실에 병원이 쫙 있는데, 제가 이제 하도 다녀가지고 우는 거 보고 제가 그냥 우는 거 보고, 아, 시어머니가 죽었구나. 물어보면 시어머니 죽었어요. 시어머니 죽은 데는 안 울어요. 그냥 구경, 눈만 해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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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앉아 있어요. 친정어머니 죽으면 좀 달라요. 그건 눈물 아이고 하고 그래요. 제일 서글퍼 우는 사람이요, 자식 죽은 사람. 대성통곡합니다. 그럼 우리가 딱 알아요. 아, 아들이 죽었구나, 딸이 죽었구나, 손주가 죽었구나. 그 나 인생의 과부가 자식인데 남편 생각해서 이 청년의 기대와 소망을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장례식장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 청년이 너무너무니까 우는 것도 잘 울어야 돼. 그래 예수님 오신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사람들 위로했습니다. 격려해 줬습니다. 같이 울어줬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안 돼요. 내 인생 과부는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관에다 손을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온 소문이 퍼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 진정으로 위로해 줄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베다니의 삼남매에서 나사를 위로하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진정한 위로 뭐예요? 돈 몇 푼 주는 겁니까? 옷 주는 겁니까? 먹을 거 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근본적인 왜 거지가 됐어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동냥을 하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눈이 멀어서 소경이 됐기 때문에 직장을 잡을 수가 없고 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경이, 근본적인 원인은 눈을 뜨는 거예요. 예수 이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 겁니다. 예수님 지나가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자기의 소원을 얘기해야 돼요. 이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주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눈 뜨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께 말씀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아니라 납비의 믿음이 아니라 제자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넓게 갖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못한다고 해서 작은 믿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는 세상 사람을 위로하러 오셨잖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죄로 인해서 영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예? 죄로 인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죄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한 위로면 죄 때문에 가난해지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멸망하고, 죄 때문에 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막 빵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근본이 뭐냐면 죄사함을 해줘야 돼요. 죄사함을 해줘요. 노예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건 죄사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2000년의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내가 똑같은, 나와 똑같은 성령,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내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0일 만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 그 성령이 오신 겁니다.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 그래요. 위로자라고 그래요. 혹은 여러분 컴퓨터라고 그래요. 보혜사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다음에 뭐 베다니, 그다음에 여리고, 여기밖에 뭐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하니까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육신을 벗으시고 하늘로 올라서 다시 내려오셨는데 성령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 마가다락방에 오셨는데 그 성령이 이제 위로의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자,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시는 그 흔적이 있는데,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흔적이 있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위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사람을 위로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에겐 지혜의 영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에겐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겐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을 주시고, 예언함을 주시고,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각종 방언만함을 주시고,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고. 여러분 성령이 와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로하시는 겁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요즘은 지혜의 세상에 지식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무지해서 세상을 잘 못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런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병 고치는 은사로 주시는,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중장비 운전수였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저수지 공사하시다가 그만 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40대. 그래가지고 병원에 왔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 당시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으니까 서대문의 순복음 중앙교회 조영기 목사님 교회 가면 병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다 교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들것을 싣고, 잘 걷지도 못해요. 들것에 싣고 휠체어 해가지고 이 강단 앞에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눈도 돌아가 뭐 다 돌아가 아무도 못해요. 예? 그러니 가장이, 그러니 집안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안수하신 거예요. 한 달 만에 기도를 매달 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 역사가지고 신경이 다시 움직여져가지고 다시 얼굴도 돌아오고 눈도 돌아오고 귀도 돌아오고 신경이 확산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고침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 어르신이 미국에 저희 교회 올 때까지 그 교회에서, 남선교회에서 차량 봉사로 1등 공신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시카고와 이제 우리 장인어른 시카고 가서 계셨는데, 이민 오셔서 계셨는데 공항에서 보더니 오 끌어안으셨어요. 여기 와 있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은 병을 고치십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예수님이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통해 그런 은사를 주시네.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시는 축원합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성령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만이 진정한 여러분 축복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백성을 위로해 주셨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성령의 모든 사람에게, 유럽 사람에게도, 독일 사람에게도, 일본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